네, 오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네, 4장 40절. 네, 지난번에 이제 39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열병이 났는데 그 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 그 병이 떠나가고, 병 떠나가기 전에는 귀신들도 떠나갔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걸 알고 그분의 권세 앞에 쫓겨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권세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능과 권세죠. 음. 자,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어, 그 전파하며 자유케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자,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자, 여기 귀신에 눌린 자가 있고 병에 눌린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귀신에게 포로가 돼 있고 병에 노예가 돼 있고 그런 이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눌림에서 눌린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희년이잖아요. 기쁜 해. 50년째 되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자녀들이 노예되면서 해방되고 또 그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 희년의 회복이 뭐냐?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 빚진 데서 해방되는 거죠. 빚을 다 탕감받는 거죠. 그 죄의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고 또 노예되면서 해방되고 또 기업을 회복하니까 아주 부유케 되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그게 이제 통틀어서 다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뭔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4장 40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왔다. 각색 병으로 앓는 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색 그 어떤 죄나 상처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병이나 하는 게 약함이거든요. 약함.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모든 약한 자들이 다 그 병자들을 데리고 약한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자, 손을 얹었다라는 말은 안수하셨는데 뭐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은 동일시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을 얹었다는 말은 어, 보통은 그 죄인을 만지면 안 돼요. 예. 그 더러운 자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자를 접촉하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더라도 이렇게 손대면 안 되고 뭐 명령하든지 그렇게 말로만 해야 되지,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제 아주 금하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좀 약간 죄인들, 좀 아주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좀 더러운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다, 혹은 전과자다, 혹은 간음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가정폭력범이다,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무당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스님이다. 또 아니면 또 어, 이슬람 무슬림이다. 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는 걸 되게 이제 꺼려하고, 그 접촉하면 이제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약적인 거죠.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접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려면은 접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 명령하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도 접촉 안 하잖아요. 이 시종 개화시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 여단강에 7번 물에 담궈라, 이렇게 말만 전하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떨어진 상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은, 특히 선지자라면은 더더욱 더러운 자와 접촉하면 안 되죠. 밖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 옳은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손을 얹어서 그것도 일일이 그 더러운 곳 위에, 예, 그 위가 이제 병자 위잖아요. 병자. 그 병자, 각색 병을 앓는 자, 이게 전부 다 보라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자. 병자는 단순히 병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자. 그리고 이 병자들은 다른 말 하면 죄인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었다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더러운 사람,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 이렇게 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더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 부정한 죄인 위에 손을 얹었다. 자, 그 손을 얹은 것은 긍휼이죠. 긍휼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음,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있는 존재 그대로, 죄인 그대로 받으시죠. 죄인 그대로. 죄인 그대로 받으니까 그 사람이 고쳐져 버렸다. 자, 그러니까 죄로 물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이게 평온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죄로 물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 죄로 물든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심판도 필요하고 정죄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고 회개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치료해 주러 왔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쳤다. 고치시니 이 말은 뭐 뜯어 고쳤다가 아니고요. 고치단 말은 치료하단 말이에요. 테라피오. 치료하시니. 고치시니가 치료하시니 이렇게 해야지. 좀 그냥 고치다 하니까 잘못된 걸 뜯어 고치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데 치료하시니네요. 자, 병자는 어떻습니까? 병자는 자기 스스로 못 고치죠. 병을 못 고칩니다. 병자는 의사에게 고침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자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고치는 거는 의사의 일이죠. 자, 이 열병이 든 사람들, 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누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병자, 그 약한 자, 그 부정한 자, 그 죄인을 치료해서 건강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를 만드시죠. 자, 예수님 의사로 왔다. 자, 의사로 오는 거하고 이제 판사로 오는 건 천지차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려. 자, 저희 요번에 4월 4일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4월 4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들,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재판하죠. 재판하는 날 아마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칠 겁니다. 왜 소용돌이가 칠까요? 선악이에요. 재판관은요, 선과 악을 갈라내죠. 그러면요, 졌는 쪽 어떻게 될까요? 태극기 부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아마 태극기 부대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염병으로 자기를 분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를 돌로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항공서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탄핵이 기각됐다. 촛불 부대가 이제 막 활활 타오를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재판관이 뭐, 이렇게 재판해도 난리고, 저렇게 재판해도 난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속고 있어요. 그 태극기 부대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촛불 부대 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한다. 정치가 나라를 구원 못해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특히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근데 교회는 뭐냐? 그 율법의 통치가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병자한테 이겁니다. 병자한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거죠.
저도 오늘 아내가 저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한의원에 같이 갔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침 맞고 이렇게 좀 하고 나오더니 저를 또 등록시켜가 저까지 또 환자 만들어가지고 저도 진료를 뭐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또 처음으로 또 이게 이 침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환자 만들었어, 환자. 환자가 어때요, 진짜? 예. 근데 그 이제 의사가 진맥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진맥을 오른쪽 왼쪽 하더니 뭐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 배에 여기 딱 한 군데만 침을 한 군데만 탁 더라고요. 딴 데 안 나. 하나만 딱 나.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막 아픈데 누르더니 확인하더니 침을 딱 하나만 딱 나요. 하나만. 이게 딱 돼 있는데 여기 하나만 탁. 안에는 여기인가 하나만 탁 넣고. 또 실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한 방. 많이 놓을 필요도 없어. 한 방에 그냥 딱. 그 정도면 실력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거 실력이 있어요. 음. 복음도 한 방에 끝내잖아요. 율법은 633방을 때리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데 복음은 한 방에 끝내. 예. 그래서 한 2, 30분 제가 누워 있었죠. 여기 딱 침을 여기 딱 맞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침 넣고 그분이 여기 다 만지고 침 넣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외선 그거 쏘고 저는 그냥 누워가지고 고침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냥 왔죠. 고쳐주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을 만나러 왔죠. 예수만 만나면 다 치료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병원 봤습니까? 네, 환자들이 다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더니 병동에 누워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의사한테 다 치료됐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태어나는 그런 병원, 좋은 병원이죠. 그런 병원 없습니다. 병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절대 치료 못해요.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병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없다. 의사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절대 못 고쳐요.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거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못 고치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환자예요, 환자. 주님은 의사. 자, 이게, 그러면은 그 환자는 주님께 맡기면 되죠. 의사이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치료해뿐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율법은 내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쳐서 병이 안 든, 병이 없는 건강한 나를 의사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의사 굶어 죽습니다. 병원 문 닫아야 돼. 그 주님도 문 닫아야 됩니다.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재판관으로 오지 않고 의사로 왔다. 자, 그러니까 나를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병든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병든 모습 다 하나도 고칠 필요 없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당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이신가? 병든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면 주님이 완전하게 고치실 겁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버릴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좀 병이 많이 심각하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의사인 줄 알면 안 된다. 내가 옆에 사람 막 고쳐봐. 응?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한테 와라, 뭐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의사한테 안 맡기고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빨 문제 있다가 이빨 다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돌팔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중간에 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쉽잖아요. 그 어, 어,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잖아요. 뭐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가니까 그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치료하셨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손을 얹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연합을 상징하기도 해요. 연합. 음. 하나가 되셨다. 연합. 예.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그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거죠. 음. 이게 뭐 전가, 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전가, 전이, 전달. 어. 자, 예수님의 죽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다 전달되니까 뭐 예수님처럼 건강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손을 얹었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면. 어, 이게 이제 그분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신 목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또 부패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 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시기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그리고 교만을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이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형제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뭐 10가지 병이 있어도 10가지 병 의사가 다 고치지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누가 올까요?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색 병을 앓는 자 있는 사람들, 여기 오는 병인들은요, 대부분 다 불치병들. 고칠 수 없는 사람.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오니까 다 고쳐졌다. 어떤 것이든 다 고쳐졌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어떤 것도 안 고쳐지는 게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음. 자, 이 죽고 부활하는 세계 안에서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왜냐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한 방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자, 어떤 초원의 그 계곡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고 사슴하고 토끼하고 뭐 노루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자 한 마리가 있으니까 또 계곡이 늘 시끄럽단 말입니다. 늘 피비린내가 나고 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가 죽어서 어린 양 돼보면은 그 동네가 다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온갖 문제가 다 없어진다니까. 예. 또 불면증도 없어져요.
사자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온 동물들이 다 잠을 자. 따따 두려움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막 스트레스도 있고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어, 어, 걱정, 염려 막 다 있었는데 그 사자가 죽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자, 이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존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근원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가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정욕의 문제, 판단과 정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뭐 무지막지하게 많죠. 뭐. 아마 이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또 불임의 문제, 아니면 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하고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성격 차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일찍 죽어버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안 돼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과거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낙태 문제도 있고, 불치병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음. 그 수많은 문제가 각색병이에요. 각색병. 각색병이 수많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문제를 있는데 음, 뭐 불교에서도 그런 걸 하잖아요. 불교에서 스카모니가 왕자인데 자기는 궁 안에 있을 때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궁궐 밖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으로 시달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됨을 버리고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돌을 닦았잖아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고통은 어디서 왔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 철학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네? 욕심에서 왔다. 욕심. 음. 집착, 욕심. 음. 근데 집착, 욕심이 어디서 왔는가? 아에서 왔다면 어. 그 생각의 덩어리. 예. 그 아에서 왔다면. 그래서 그 아가 거짓이구나. 생각의 총합체가 아거든요. 생각의 총합체가. 예.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주체가 거짓이다. 이게 무아예요. 무아라는 말은 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하는 그 아가 거짓된 아란 말이에요. 거짓된 아다. 그러니까 거짓된 아다라는 게 무아예요. 어. 그러니까 거짓된 아가 없고 그러면 진짜 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진짜 아. 진짜 아는 뭐냐? 진아다. 진아. 진아는 뭐냐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어. 네. 그게 물아일체. 물질과 내가 일체 하나다. 그것도 너와 내가 하나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진아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가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자, 근데 깨달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게 문제. 불교는 깨달음이 답니다. 깨달음을 열반에 들어갔다. 깨닫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깨달아봤자 지식입니다. 그 다름은 교리와 똑같다. 교리. 기독교도 교리도 지식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깨달음으로만 안 돼요. 우리 이 아가, 저 아가 가짜구나. 딱 깨닫는 걸로 안 된다. 깨달으면 안 되고, 깨닫는 걸로 안 되고, 실제로 죽어야 돼. 불교는요, 아가 거짓이구나.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죽는가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 그냥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데, 실제를 못 만지는 거예요. 실제를 못 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 들어가도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에서 출발해서 인간으로 마칩니다. 물론 이제 인간과 물질의 경계가 없지만 불교에서는 그, 어, 결국은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불성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못 하죠. 그 열반에 이르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스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그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아서 열반에 딱 이러면 좋은데, 사고 치면 다시 일반 중생으로 태어나. 중생에서 사고 치면 동물로 태어나. 이렇게 확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억겁의 세월이 필요해요. 열반에 들어가려면 억겁의 세월이 필요해요. 음. 자, 깨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자꾸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려고만 해요. 어떤 기독교 교리, 성경 공부해가지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안다. 어,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다. 자, 근데 문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죠. 불교는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 공부해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쉽다 이 말이에요. 아, 즉시 깨닫게 된다. 그 우리가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복음은 정말 쉽다. 음.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피조물과 연합되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라고. 음. 연합이에요, 연합. 불교는요, 연합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부처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교는 내가 부처인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그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부처님 있죠. 또 새 부처가 있잖아요. 미륵불하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처 다 가짜예요. 싹 다 가짜예요. 사기예요, 사기. 왜? 불교는요, 내가 부처예요.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그 불상이 있으면 안 돼. 불상이 있으면 이제 불상해진다. 네.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 스님들, 제대로 공부하는 스님들은 가면요, 이거 가짜입니다. 한다니까. 이거 부처님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사실 그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불교도.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내가 부처인데, 아니, 이 돌 보고 부처라 하면 그게 불교입니까? 그 부처가 몇 개 돼요? 여러 개가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스님은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불상을 쪼개가지고, 그, 그 겨울에 땔감으로써. 그래야 진짜 스님이에요, 진짜 스님. 예. 근데 불교도 교리대로 안 한다며, 교리대로. 왜 안 할까요?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고 알아도 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힘이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 된답니다. 실체가. 실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역사가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되느냐? 연합을 통해서 치료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나 상대방의 어떤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죄든 행동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 연합이 필요 없다 하는 거,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 내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사실. 어떻게 보냐? 회개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네. 회개를 안 해야 회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너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항복하는 게 회개예요, 항복. 그리고 환자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베인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에 칼에 베인 정도 베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가 있고 있다 칩시다. 이 손가락 찔린 사람, 이게 뭐 손가락 잘린 사람, 암 환자가 있어. 근데 그 세 사람한테 병원에 갔다. 했더니 이게 바늘로 톡 찔린 사람은 아야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막 가.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손가락 잘린 사람하고 암 환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응?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가고 암에 걸려가면 의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의사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다 고치고 가야 의사가 나를 기뻐하지.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회개. 내가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죄 없게 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이 율법주의. 그렇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환자가 아니고 의사야, 의사. 내 병을 내가 다 고쳐가 나가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힘들죠. 환자가 자기 병을 다 고쳐서 의사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나가요. 작은 병은 나가겠지만 중병들은 못 나가요. 자, 뭐 우리도 작은 병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죠. 근데 진짜잖아요. 진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진짜 고칠 수 없는 죄가 있다.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죄, 또 내 성격, 염려 이런 건 못 고칩니다. 거의. 작은 병들은 내가 고쳐가지만은 중병들은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 여기 돌아왔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죄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돌아오면서 아들이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다 탕진했어. 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 탕진했으니까 뭔가 그래서 밖에서 일 좀 해가지고 원금을 조금 채워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완전히 그냥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온 것밖에 없어요. 고쳐서 온 게 아니에요. 몸도 씻지 않았어요. 몸도 씻지도 않고, 뭐 옷도 깨끗하게 빨지도 않고, 돈을 한 푼도 없이 그냥 거지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왔다. 그랬더니 그 거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입혀줘,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 새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나오게 해준다. 가락지를 끼워주죠. 아들의 신분 다 회복시켜줘. 네. 오늘 가락지를 잃어버린 자매도 있는데 가락지를 다시 찾았어. 네. 다 회복해줬다. 다 회복해줬어. 신발도 신겨줘요. 신발. 그 말은 뭐겠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그 말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줬다. 그 아들이 한 것은 아버지 집에 온 것밖에 없어요. 자, 그것도 뭐 고쳐서 온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왔잖아요. 자, 병자들은 병을 고쳐서 오는 게 아니고 병 가지고 와야 돼요. 네. 병 다 낫고 오면은 병원들 문 닫아야 돼.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지체 앞에 나올 때 꼭 고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교제할 때 그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내가 형제여, 당신은 그 병을 고치시오. 당신은 그 더러움을 고치시오. 이게 아니고, 그거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고치는 분은 의사다. 우리는 다 병원에 와 있는데, 우리 중에 의사가 없단 말입니다. 다 환자예요, 환자. 근데 환자가 환자 보고, 어? 음, 그, 나는 이제, 좀, 이제 작은 병이 들었고, 저 사람 좀 중병이 들었어. 근데 두 사람 뭐 심각하거든요. 우리 심각한 병이 된 사람 보고 당신은 진짜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중병이 된 사람이 작은 병 든 사람 보고 진짜 고쳐야 될 사람 당신이네. 나는 못 고쳐요. 나는 못 고쳐. 당신은 조금만 고칠 수 있는데 나는 못 고칩니다. 중병이 된 사람은 이제 의사를 막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근데 뭐 조금 뭐 감기 든 사람은, 여러분 뭐 독감 걸렸다거나 조금 감기 들렸을 때 뭐 병원에 가긴 가잖아요. 가는데 뭐 의사가 그렇게 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와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병원에 안 가면 10일 걸리고 병원에 가면 10일 걸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은 먹지만은 뭐 의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만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만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께 오지 않았어요. 음. 우리도 있잖아요. 율법은 고쳐서 오라는 거고, 은혜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누가 예수를 만났는가? 어, 각색 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 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인 거죠. 내 인생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의사를 만나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의사를 만난다. 의사. 저도 웬만하면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야, 병이 한번 걸렸는데, 아니, 못 고치겠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이게 딱 망해버렸는데, 이거 목회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겠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중병 든 게 아니고, 교회가 즉사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려.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려서. 저도 죽어버렸고. 그전에는 좀 병 들었으니까, 뭐, 어디 가고 그래가 좀 고쳐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좀 힘들어도 다시 살아나고, 힘들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14년째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그때는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살려주시는 분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나를 부활시켜 줄 분만 기다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 병든 상태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의사, 그분을 기다리게 됐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의사로 오셨고, 또 성령은 기꺼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죽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확실히 의사이신 주님 만나게 되고, 내가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특히 병이 고쳐지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걸 알면은 음,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좀 부족한 거, 좀 못난 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 거, 고치고 싶은 거, 고쳐야 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우린 자꾸 내가 이제, 예, 의사가 내가 가운 입고, 진단도 내가 하잖아요. 형제자매들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제자매들 진단을 해. 이 사람은 성격이 좀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좀 문제고, 내가 다 진단하고, 내가 뭐 치료도 해. 그리고 약까지 줘, 약.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까지 다 주고. 내가, 예, 그래가지고, 까딱하면 무면허로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에게 연결시켜줘야 되지, 우리가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서 진단하고 고치면 안 돼, 형제자매. 예. 절대 형제자매를 고치면 안 돼. 예. 그래서 율법은, 이제 오지랖인 거죠, 오지랖. 내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내 환자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환자고, 나는 의사처럼 느껴져.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의사 같고, 저 사람 환자 같아.
내가 진단, 처방, 치료 내가 다 해본.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본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처방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치료도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전부 다 환자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처방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보자 하고, 어,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근데 주님의 실력을 본다면, 기가 막히다. 진짜 의사다. 진짜 영혼의 의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 보면은 놀랍게 주님의 손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 결혼하면은 이제 부부가 어? 서로 의사 가운 입고 이제 서로 막 청진기도 달고 그리고 막 귀에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장비를 다 장만해가지고 어? 그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막 이게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당신 이게 문제야. 당신은 요거 세 가지만 고치면은 다 나을 것 같아. 서로 막 진단해 준다. 서로 막 진단하고 막 서로 막 처방하고 막 서로 고치려고. 예. 그 이제 그 우리의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고치는 거는 우리 가정에 고치는 분은 의사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둘 다 환자다. 확실하게 알죠. 어, 우리 둘이 다 환자다. 우리는 못 고친다. 예. 그러면 이제 환자끼리는요,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끼리는요, 그냥 주는 음식 먹고, 어? 서로 무슨 병 걸렸는지 이야기하고, 서로 입하고 하면서 그냥 정을 나누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환자들끼리 놀고 있으면 의사가 와서 다 치료해주고, 약 주고, 주사 놓고, 째고, 뭐, 또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다 고친다니까요. 음. 근데 이제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옆에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자는데 탁 일어나더니 가운을 탁 입더니 어? 이 환자를 보더니 이 환자는 이게 문제야 하고 막 칼로 째고 있잖아요. 막 수술하고요. 옆에 사람 막 죽겠다 그러고 이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애들끼리도 일어나고 온 교회에도 일어나고 온 정치에도 일어나고 온 사방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 환자다. 이걸 알면은 어, 그, 죄와 병은 달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성경은 죄로 표현하지 않고 병으로 표현했는가요? 음. 자, 이게 차이예요. 죄는요,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죄는 정죄를 가져오고요. 병은요, 긍휼을 가져요. 음. 이게 아주 근원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이게 죄는요, 교도소로 가야 돼요. 병자는요, 병원에 가야 돼요. 아니, 극명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우리를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를 병원으로 보내요. 완전 다르죠. 자, 은혜는 우리를 병원에 넣어서 우리를 고쳐준다. 근데 율법은 교도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짐을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와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딱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정의하기의 비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 대법관이냐, 응? 아니면은 응? 예, 담당 의사냐. 이 하나님을 재정의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사로 정의했어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법관과 같은 하나님을 의사이신 하나님으로 바꿔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사로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병으로 보신다.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로마 7장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짓게 한다. 그게 병인 거죠. 병. 죄병인 거죠. 죄병.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부분이 확 떨어져야 돼요. 자,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병으로 보고 그리고 긍휼로 은혜로 반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심판이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만이 뭐죠? 은혜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만이 고쳐요. 자, 대법관이 안 고칠 수 있습니까? 네? 대법관이 눈 이거 시력 고칠 수 있습니까? 대법관이 이게 임플란트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대법관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심판해버려요. 의사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도 고쳐준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자, 오늘 의사로 오신 예수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의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의사라는 게 뭐냐?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요. 은혜만이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길 거 아닙니까? 뭐 먹어야지 힘이 나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은혜를 먹은 사람은 죄를 이기지. 자, 이것이 오늘 그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니까 힘이 났죠. 건강을 회복하니까 힘이 났죠. 그 힘이 났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병자 보고 너는 스스로 너를 고쳐라 하는 게 율법이라고. 아무도 못 고친다. 우리가 개념이 확실히 달라지면 가정생활, 외생활이 달라지겠죠. 저 사람이 스스로 못 고쳐서 그렇구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환자구나. 근데 환자한테 계속 스스로 고치라고 내가 있구나. 내가 법관 노력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쳐주지는 못하고
고쳐라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며 살았구나. 이것만 알아줘도요.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대법관이 아니라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의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법관은 구원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정치 참여는 의사이신 주님을 대법관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을 다시 재정의해버려.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재정의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심각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4월 4일 날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태극기 부대건 촛불 부대건 나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혈기로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대법관이 되려고 하다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리러 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러 왔다. 그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 산다면 당연히 우리도 법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의사로 확실하게 비춰지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내가 나를 고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는 분, 싸매주시는 분, 치료해주시는 분 앞에 있으면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치료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치료받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